하는 말씀을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우선 거기까지 보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은사주의자들은 바로 이 방언의 유효성을 얘기하는데 이 본문 14장을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다. 그렇지만 또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니까 방언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핀다면, 면밀하게 읽는다면 이 말씀은 방언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는 아주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이 성경에는요, 방언에 대해서 나온 성경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두 군데만 방언하는 것이 방언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그것도 이따 좀 볼까요? 자, 봅시다. 이따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를 것이니 라고 하면서 방언 예언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신유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앞서 본 것처럼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은 뭐 이렇게 방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게 나오고, 1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나옵니다. 이때만 이제 방언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실은 12장부터 14장까지가 다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한,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방언에 나온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빈도수가 적어요.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뒤로 갈수록 전혀 언급하지조차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들가 이미 배웠던 것, 너희가 이미 보내줬던 그 성경, 그 편지에 집중하라고 하지 예언과 방언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고린도 14장 그 2절 이하에서 이게 하늘의 언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옳지 않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이제 그 실제가 안 나타났고, 사도행전과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 모든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기 때문에 통역이 가능해요. 외국어이기 때문에 통역이 가능하다고. 외국어가 아니면 통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아까 파럼이라고 하든가 이런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막 아주 그냥 그 광고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갈 때 언어 공부할 필요가 없다. 방언 받으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외국은 하나도 없었고 선교사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은 다 외국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방언이라고 쓰고 있는 단어나 고린도전서에서 쓰고 있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이 AD 55년경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사실은 누가가 바울과 늘 동행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간 그 직전부터 바울과 동행한 것으로 나와요. 사도행전 쭉 뒤에까지. 그러면 만약에 굉장히 누가는 세밀한 사람이거든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큼 어떤 일의 인과관계를 세밀하게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요약적으로 핵심만 딱딱딱딱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은 왜 그랬는지를 아주 유려한 필체로 보여줘요. 아주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사 출신이에요. 굉장히 세밀하게 모든 자료들을 다 점검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누가는 잘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달랐다고 한다면 그걸 놓칠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가. 응? 우리 누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는 엄청 세밀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글로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다 외국어였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왜 그게 하늘에 오르냐? 어제 저 중국분들 18명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 몇 가지밖에 없어. 메이관시, 뭐 세셰, 뭐 등등의 몇 가지밖에 없는데 아무리 이 사람들이 얘기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외국어를 모르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계시적 은사를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알아들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통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없으니까 금세 막 찾는 거야. 막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둘러보면 없어. 어디 갔어? 그죠? 찾아가지고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좀 이렇게 얘기해달라. 그죠? 응? 그러니까 통역이 안 되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실은 14장에서 방언을 하는 자는 원래 방언 자체가 12장 7절에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함이라 하네. 교회를 유익하게 함. 다시 말해서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 신령한 은사는 은혜로운 선물은 교회를 섬기도록 주어진 거다. 그러면서 12장에서 쭉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12장에서 우리는 몸이다, 각각의 지체다. 그래서 그 지체가 연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데 정말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로 그것 가지고 내가 더 잘났네, 누가 잘났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니다. 다 선지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고 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줄 사람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다투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하라라는 거야.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은사를 사용할 때 아무리 타고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13장에서 그건 다 무효한 거다. 그러니까 은사는 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준 거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장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게 되면, 못 알아듣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대단하네 라고 추앙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냐?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건데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바울이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응? 다시 한번 봐요. 응?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앞서 12장 7절에서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외국어로 막 말하고 있으면 자기를 세우는 거, 자기를 덕을 세운다라는 게 그게 옳은 거냐? 지금 너희가 바르게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통역할 수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국어이기 때문에. 자, 그 증거가 14장 20절 보세요. 20절, 21절, 22절에 나와요. 이 20절이 나온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인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인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내용들을 쭉 지금 설명하는데 방언을 막 함으로써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된 상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혼탁해져가지고 오히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을 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방언은 구약 성경에 아까도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서 방언이 3번 나와요. 3회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신명기 32장에 신명기 32장 절은 제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에 30장 여기 28절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 5장에 나와요. 5장 몇 절에 좀 보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구약에서 방언이 나와요. 다른 언어,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나오는 방언의 모든 문맥은 심판과 관련된 문맥이에요. 32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저주를 받는데 방언을 말하는, 외국어를 말하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애들이 너희들을 압제하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 5장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회개하면 너희가 모르는 다른 방언을 하는 애들이 너희들을 압제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30장은 더 분명해요. 지금 이사야 30장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했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이사야가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듣기 싫어. 지겨워. 응? 저것들은 애들한테나 가지, 초등학생들한테나 얘기하지. 왜 우리같이 장성한 사람한테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겨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안 들으면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문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에서 심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이 언어는 하늘의 언어예요? 사람의 언어예요? 바울이 구약의 이런 문맥을 전혀 무시하고 방언이라는 말을 갖다 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방언이 터진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구원의 때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1장이죠. 하시고 나서 믿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얻으리라. 그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제는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각국의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문맥 자체 속에서도 이 언어는 외국어지 지금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에 대해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외국어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주장을 해. 자기들 중국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난 중국어로 말했다. 중국 선교사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예는 하나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저도 말로는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일본어로 말했다. 근데 진짜로 일본어로 했는지 검증된 적은 없어요. 만약에 방언을 한다면 외국어로 하되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1세기 당시의 방언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본문의 뉘앙스를 읽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고린도전서 12, 14장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란한 은사행위,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과시해, 교회를 세워야 될 은사를 가지고 자기 과시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사도하고 서로 선지자, 서로 방언하고 서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밥해주고 가령 어떤 아픈 사람들을 섬겨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시시하게 여기고 그냥 어떤 그런 눈에 띄는 그런 은사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모든 은사는 동등하고 그것도 내가 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누군가에 주는 거야. 너희들이 그걸 구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을 잘났다고 나타내려고 자꾸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문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막 서로 먼저 하려고 그래.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차례대로 하라. 너희들이 예언 받았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언을 주셨다면 모든 사람이 질서 있게 차례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생각을 잘 하시고 다시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방언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든 간에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 14장 어떤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이거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체험을 위에다 올려놓지 않고 이 전체의 문맥 속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또 고린도전서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12장과 14장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고린도전서에서 3장씩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건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8장, 9장, 10장이 우상의 재물 먹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얘기만 하면 맨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얘기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배경이 있었던 게 바로 고린도의 이방 종교 섬기는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와 똑같아요. 8장, 9장, 10장도 8장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9장에서 자신의 예를 들어요. 나는 이렇게 강한 자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양보했다. 그리고 10장에서 너희들도 나처럼 양보하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그죠?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는 고기도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양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교회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문맥을 늘 살피면서 본문을 보지 않으면 자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본문에다가.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방언은 어떤 은사든 간에 개인의 신앙의 척도로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 신앙의 척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방식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하던 것들이 폐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이 사실은 들어왔어요. 이제 그루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그루뎀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은사주의자 중에서 아주 좋은 신학자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신학자예요. 저는 그분의 그런 어떤 신학적인 탐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본문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해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우선은 그루뎀은 예언과 관련해서 예언을 사도적 예언과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예언, 그러니까 이 그루뎀은 두 가지로 나눠요. 예언을. 그래서 이제 사도적 예언은 구약의 그 예언자들의 예언과 똑같이 무호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범한,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합시다. 우리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 평신도의 예언이 있는데 뭐 평신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분류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은 맞지만 이렇게 잘못된 오류를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사도행전 2장 20절로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의 기초돌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했을 때 이 선지자들을 사도와 동일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곧 선지자. 왜냐하면 그 위에 권위 있는 절대 어떤 그 확립된 그런 예언으로서 구약의 예언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그 예언은 오직 사도만 할 수 있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건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예언만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거기서 배제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에베소서 본문 내에서 그것을 지지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벌써 4장 11절 이하에 가면 사도와 선지자를 나누어요. 각각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바울은 신약교회의 직분 중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분리된 직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르뎀이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21장의 아가보의 예언입니다.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띠를 끊어다가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이를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다. 이 띠 임자를. 그래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르뎀은 이제 그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사도행전 23장의 그 상황을 보면 로마 사람들이 체포했지 유대인들이 체포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했지 이방인에게 넘기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가보의 예언에는 두 가지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반 평신도의 예언은 이렇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예언은 하지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그 정말 잘못된 자기 관념을 갖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선 그 사도행전 여러분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거기 가서 있을 때 이미 유대인들이 붙잡고 막 두들겨 패고 있는 상황에 백부장, 천부장이 동원돼서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잡았잖아요. 그죠? 천부장이 왔을 때까지 그들이 바울을 놔뒀을까요? 정황상 보세요. 안 놔뒀어요. 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뒤에 가서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거기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이 로마인에게 넘겨서 내가 여기 온 거지. 내가 내 종족들을 고발하려고 온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아가보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를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아까 얘기했죠. 누가는 굉장히 탁월한 작가예요. 누가가 그 두 사건을 기록할 때 그것을 뭐 똑같이 아가보의 예언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뉘앙스 자체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바울을 잡아 넘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이 잡혀간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밀주의라고 하거든요. 성경 해석의 정밀주의.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된 것이 아주 그냥 털끝 하나까지 다 맞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맞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성취된 것으로 예언을 이해했던 것이지 모든 것이 이렇게 똑같이 맞아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예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루뎀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앞서 본 것처럼 19절부터 20절 쭉 연결되는 것을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찾아봐요. 그 본문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이제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자,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언이 계속 지속된다고 일단 이분이 잘못 해석한 거고, 두 번째 잘못은 어떤 거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범사에 헤아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루뎀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 이 평신도가 예언을 하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예언에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별을 가지고 맞는 것만 취하고 틀린 부분은 버려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예언이,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다른 거 또 잘못 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온 예언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지 성도들이 늘 계산해야 된다면, 그럼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그 뒤에하고 연결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23절이 뭐라고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범사에 헤아리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한 것을 취하려고 해야지. 그래야지 너희가 거룩하면서 잘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예언자가 잘못된 걸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그루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잘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예언받았다. 그래서 그 예언한 것을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등등의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지어는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예언받았다. 뭐 등등의 온갖 일들이 그런 자기 스스로 자칭 예언받았다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까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루뎀은 예언하는 사람, 평신도가 예언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멸시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바울처럼 멸시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정황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게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얼마나 많이 멸시받았어요. 전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맥과 또 성경 전체의 근거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열등한 예언자가 있었다.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교회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뭘까? 아까 방언은 외국어다. 방언은 내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었던 것이고 계시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방편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기록이 완성됐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기록 완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언을 장차 있을 일, 그죠? 장차 있을 일을 예보하는 것.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예보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예언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 그렇게 보는 거야. 미래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예언도요,
다 당대의 1차적인 목표가 있어요. 타켓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100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95%는 현재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5% 정도가 현재와 미래에 관한 얘기인데 완전 미래에 대한 것은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그래서 이 예언을 해석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는 거야. 거기에 어떤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걸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으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돼요. 항상 그 예언은 그 시대의 문제를 고발하거나 그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앞서 얘기했잖아요. 요엘서에서 심판을 전하죠. 그리고 미래의 회복을 얘기해요. 그 회복을 얘기하는 것도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프로그램에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과 회복 두 가지 다 동시에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그 말씀이 당대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바로 모든 것이 미래에 관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를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의 예언은 과거나 현재, 미래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지만 미래에 관련한 것도 다 현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텔레스코핑의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시각과 미래의 시각을 동시에 보면서 어떻게 네가 행동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언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예언은 단순히 종교적인 면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 영역을 다룹니다.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까지를 다 다루고 있어요. 포괄적인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 네 번째 그 성경의 예언은 이방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하여서 예언 행위를 하는 것과는 절대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자, 이러한 예언을 잘 이해해야만 예언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예, 좀 이따 다시 다루도록 하고, 자 보세요. 이 방언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고 새로운 시대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방언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지자로 두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제 각국의 자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방언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표적이나 표지는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경기도입니다. 얘기해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여기서부터 경기도구나 하고 쭉 가는 거야. 새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하는 것이 딱 종쳤으면 그 다음부터는 새 시대지. 계속 새 시대의 표적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 그냥 한 100m 가면서 또 그냥 여기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계속 가면 운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할 이유도 없고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또 보여줘야지 어떤 표적을.
이미 새로운 시대의 종말의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표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방언을 구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방언은 구속사적으로 1세기 당시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종말의 구약의 그 예언되었던 그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의 표적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헐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적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열광을 할까요? 방언을 그렇게 열심히 추구할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정리한 것을 제가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기근.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경륜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런 것을 체험으로서 받아들이고 실제 삶 가운데에서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 놀라운 체험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방언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 인간의 부패한 속성인데 자기의 어떤 그 자기 표현, 영적인 자기 표현을 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이미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자기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서 교회가 클 수 있는 방식은 뭔지 아세요? 교만을 자꾸 부추겨주면 돼요. 막 몰려옵니다. 제자훈련, 교만을 부추겨주는 거예요. 그죠? 무슨 가정교회 다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를 일을 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꾸 해주면 사람들 몰려옵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잘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자기 표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질병은 치료할 수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표현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또 자기가 어떤 교회 가운데 어떤 소속감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런 영적인 체험과 회심의 그런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안정감을 취하고자 하는 거죠. 나도 방언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그래서 방언을 연습해서 하기도 하고 방언을 달라고 또 막 그냥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는 그냥 어떤 황홀경 속의 어떤 언어가 이거 뭐 언어라고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런 그 외침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또 인정받는 거예요. 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2의 축복을 받은 사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살기를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가 자꾸 더 사람들이 정이 메말라가고 기계화되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차갑고 이런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런 걸 더 많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요. 미국의 7번째 7대 종교가 뭐냐면 그런 초원에서 심령술사가 인구수로 따져서는 7대 종교 안에 든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신비한 어떤 영역을 보는 거예요. 사랑과 영혼에서 보는 것처럼 고스트가 나타나서 다 지켜줄 거야 등등의 온갖 그 이상한 것들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런 방언을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그것 자체로서 그들의 삶의 문제나 삶의 개혁과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도 그 은사주의 그 기도원에 가서 그 목사님이 우리 안내해주는 분이 중국말을 잘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하여튼 그 중국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나는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거 그냥 뭐 별것도 아닌 뭐 같은 뭐 인간이 어휴 뭐 400명이나 목회한대네요.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사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막 뭐랄까 좀 어색하고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분이 올 때 보니까 뭐 체했다고 그러면서 얼굴 색깔이 쭉 변해져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중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분한테도 말을 막 함부로 했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먹은 게 체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자기들이 은사를 가졌다, 뭐 등등의 뭔가를 가졌다, 힘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어떤 그 2등 신자로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결코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런 은사주의가 아까 이렇게 발흥하게 된 원인도 그 당시에 교회가 정통주의 교회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정통교회가 뭐 교회의 표지를 얘기하고 신앙 고백을 얘기하면서도 늘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충만함이 없게 되면 이런 체험을 사람들이 나름 갈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우리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모세로 돌아가 봅시다. 모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어떠해야 될 것까지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을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거기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거기서는 뭘 먼저 얘기해주고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은 그 기적이 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봅시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선지자, 꿈꾸는 자 같은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요엘에서 볼 때 얘기한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선지자가 라고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진정한 그 선지자는 어떤 거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3절에 보세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를 시험하려 함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그런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라는 거예요. 이룰지라도. 두 번째 18장을 봐요. 18장. 조금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장에 보면 여기서도 역시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3장과 18장 그 15절 이하의 그 구절은 사실은 하나의 인클루즈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장 다 읽을 수는 없고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 이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18장 22절의 말씀이 조금 번역이 여러 번역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18장의 이게 지금 전체적 구조를 보면은요. 13장 지워버렸네. 신명기 13장 2절과 6절 속에 그리고 18장 9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에 대한 교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16장 21절부터 17장 7절이 있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18장 22절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그렇다면 누가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네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주겠다. 우리말 번역 또 다른 많은 번역들이 그걸 이렇게 동일하게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증언이 없고 라고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 성취함이 없으면 성취가 없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떠나게 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증언이 없다라는 말은 성취함이 없다라는 말의 반복이 아니고 이 증언이 없다라는 말은 앞선 가르침과 다르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려면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모세의 가르침이 이건 사실 어떻게 말하면 신명기 전체에 5경에 딱 나와 있는 모세의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계시와 비교해서 다르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0년 후에 회복되리라 가령 누가 예언했다. 그럼 그 성취함을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400년 동안 살아야 돼?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회복하리라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려면 70년 동안 그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냐고요. 그러면 앞서의 13장과 구조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이 구조는 본문의 구조는 저자의 사고 체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늘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이 신명기 13장부터 18장까지는 모세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증표를 주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망할 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장 22절에서 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앞선 가르침과 다르면,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예언을 바로 여기에 비추어 봐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과 틀린 자는 누가 말해도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것이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제 거기 가면서 정말 그 황폐함을 봤어요. 황폐함. 그 영혼들의 그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봤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몬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언한다라고 할 때 그 예언자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열광하거나 또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정욕과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정욕과 맞기 때문에. 선교하는 예언을 했다. 나도 선교하고 싶거든. 그래서 막 자기를 뭐 정말 불 가운데라도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자기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앞선 가르침과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지 않는 거예요. 난 결혼하고 싶은데 너 내년에 결혼해. 아유, 예언 받은 거지. 말씀 받았어, 내가. 그죠? 집 사고 싶은데 당신 올해 안에 집 살 거야. 예언해주면 얼마나 또 그 막 힘이 나서 또 열심히 또 뭘 하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나오면 100% 성공한다고 하는데 가령 거기다가 그냥 대문짝만하게 봉고차에다가 막 써붙이고 앞뒤로 그냥 도배를 해가지고 다니는데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잖게 멋지게 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맞지 않으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언과 방언은 그쳤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계시로서의 예언과 방언은 없고 계시가 아닌 평신도의 예언도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줬어요. 우리가 외우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빨리 거룩해지고 이렇게 해야지 능력 있게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고 대단한 천사와 어떤 합일의 경지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막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너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집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예언은 오직 성경이에요. 기록 완성된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계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영험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판단해요. 중국 분들 오셔서 보면 그분들은 아직 참 이렇게 뭐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고 중국 문화 자체가 아직은 우리처럼 옷을 잘 입지 못해요. 어제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실례합니다만 그 옷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게 그 목사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항저우에도 아주 재벌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완다워에도 뭐 대단한 재벌, 뭐 수천억 뭐 이상 있는 그런 재벌 그 회장에게 그 호텔에서 접대를 받았고 그분 사무실에서 가서 만났는데 그분 옷차림새가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 그냥 무슨 경비하는 분 정도의 그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담배는 막 한 20만 원짜리 이런 거 피워요. 한 갑에 20만 원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옷 입는 게 문화가 우리처럼 그렇게 이렇게 그 막 꾸미고 그런 건 아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문화가 또 많이 들어가고 해서 좀 달라지고 있기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오늘은 옷을 어디서 구입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외모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교회도 외모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들려지는 말씀이 모세가 예언했고 선지자들이 성취를 예언했고 신약 성경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지 그것으로 판단을 해야지 보이는 것으로 대단한 화려한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속에 있어서는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저 좀 끄십시다. 다른 성경의 증거를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서에 들어있는 거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만큼 성경이 기록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언과 방언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 신앙 고백이 그럼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걸까? 아니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예를 몇 가지만 들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부자는 정말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제발 내 아비 친척 집에 보내서
저들도 나와 같이 악행을 행하다가 이 지옥에 오는 일이 없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은희 성도님 뭐라고 대답하죠?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설령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라신 가버나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기적을 보아야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들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기적을 행하면 참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 연구하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의 가짜예요. 거의 가짜. 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있다고 해도 숫자는 극히 미미해. 그런 신유의 은사를 베풀려면 병원 없는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왜 자기들이 있는 곳에만 모여서 거기서만 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납니까? 종합병원에 중환자실에 가서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사람이 못 낫는 걸 자기가 낫게 한다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다 나아버려야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 없어요. 그죠? 한 사람 나았다고 하는데 수백 명 낫지 못하고 절망 속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보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코가 쭉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어버리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비통해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왜 그러냐?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근래에 일어난 일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반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뭘 하죠? 구약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 너희들 그렇게 깨닫기를 더디하느냐? 예수님께서 딱 방언 그때 줘버리든가, 그죠? 뿅 하고 계시를 줘버리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천하의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요. 천하의 예수님이 누군가가 믿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는 것이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봐야 믿는다고 그랬어요? 방언 예언해야 되지 믿는다고 그랬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찾아봅시다.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셨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14절을 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고난당하고 부활할 거를 계속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3일이 지났으면 예수님 부활하셨겠구나. 어디에 계실까 부활하셨으면.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하지 않고 부활해서 나타나고 제자들한테 보여줬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제자들마저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완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믿는 자는 이 사도들의 복음 전함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은사주의자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독을 먹어도 산다. 진짜 독 먹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오순절 교회에서 뱀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네들은 이렇게 약속대로 말이지 이렇게 뱀하고 독사하고 같이 있어도 물어도 괜찮다 해가지고 물려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해. 미국에서. 미국이 더 무식한 것 같아, 한국보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말할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리석은 짓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런데 19절 20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더라. 이러한 표적들은 사도적 표적이에요. 그래서 앞서 15절에 14절에서 믿지 않는 그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면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표적들이 있을 거다.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적 표적으로 주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을 지가 얻는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되지도 않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3절 4절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이상 사도적 표적은 없어요. 왜 그래요? 사도들이 전했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표적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될까? 그죠? 굉장히 아까 우리 본문 읽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죽으려고 할 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추구하고 체험을 추구하고 막 이럴까라고 하는 그 높아심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공교하게 아주 유능한 이 작가가 그냥 거짓을 갖다가 정말인 것처럼 속여서 만든 그런 글이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변화산산상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직접 체험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헛소리까지 한 사람이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냐?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이 볼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신뢰하고 더 믿어야 될 것은 뭐다?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선지자의 마음에 영감을 줘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시대에 여명의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성경에 집중하고 창념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밖에 어떤 체험을 추구하고 또 다른 어떤 계시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구원의 방법, 정당한 삶의 규범을 버리고 또다시 잘못된 길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계시받았다, 어떤 사람이 방언한다, 또는 등등의 자기 자신까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죠. 그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에요. 시골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진하게 참 집중해서 그냥 받아요. 그죠? 지금 중국 사람들일 것 같아.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사도의 말일지라도 정말 성경과 맞는지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성경과 맞는지,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이 맞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점검해야 돼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책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 책에 두셨어요. 요한계시록 그 자체의 본문을 얘기하지만 맨 마지막에 있다는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들까 두려우니라. 신명기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록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선지자예요. 사실은 그런 계시를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함으로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선지자인 거예요.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허무한 삶에 대해서 외쳐줘야 되고 이 역사의 전체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진정한 선지자예요. 우리가 선지자여야 돼요. 교회가 선지자예요. 우리의 삶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언에서 선지자가 아니라 이미 기록 완성된 그 예언대로 우리가 살면서 그 기록 완성된 예언을 사람들에게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으로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 이것이 진정한 예언자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사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런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영광, 자기 추구에 빠져서 마치 샤머니즘이 뭐예요? 샤먼. 자기가 신과 인간의 중재자라는 거예요. 중재자. 샤머니즘. 그래서 돈 받고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얘기해주고 자기 추구하고 자기 높이고. 이건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예요. 모든 교회가 선지자적인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은 걸만 말하고 다니는 거야. 선교 간다 하면서 신학도 안 하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막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삶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고 다른 데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 늘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선지자로 있는데 그 선지자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왕창 가져가지고 세계 제일 큰 예배당을 만들어서 온 5대양 6대들을 휘비고 다니면서 막 증거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거다.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닌 말씀의 원리, 의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선지자적 삶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개강할 때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와 예언자가 어떠한 삶을 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가 진정한 선지자와 예언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계 가운데 저희들을 선지자로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메시지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리석고 무지하오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배운 이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증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